동어서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치료를 늘 묻겠죠, 그죠? 괴로움을 묻는 거고,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그런 말이기도 한 거고, 아르마리란 앞에는 조금 봤었죠. 대체 무엇인가? 아르마리가 이미 시비다. 아르마리가 괴로움이다. 뜻을 일으키는 게 시비이고 괴로움이고, 아르마리란 집착해서 바꾸기 어려운 허망한 견해이다. 집착을 떠났다. 내지는 무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긍정한다. 긍정이 된다. 무상임을 안다. 바꾸기 어려움이 아니라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울과 같이 그대로 비춰진다. 그러면 허망하다도 붙일 필요 없이 허망한 견해. 그럼 집착 없다. 머무름이 없다. 무상임을 안다. 허망하고 허망하지 않음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 견해도 있다. 그걸 견해라고 할 수도 있고 견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고, 모양이 있으면 집착 있으면 아르마리가 없을 수 없다.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까닭은 바로 미망 때문이다. 미혹의 대상은 바로 자성이다. 이 자성을 미혹하여 아르마리가 된다. 중생이 아르마리로 집착하는 것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증오와 사랑, 다르다는 것도 증오와 사랑. 생각하는 견해의 차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한결같을 수 없다. 예컨대 두 사람이 있고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 이미 일으켰으면 이 아르마리 내지는 뜻을 동쪽으로 내지는 서쪽으로 뜻을 일으켰으면 그쪽으로 쭉 서로 멀어지고 다투는 게 모양의 성품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거를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서로 싸우지 말고 악수해. 지도자가 번창하는 법 7가지 부처님께서 회살리에서 첫 번째 1번이 서로 자주 모이냐 주석.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주라는 말은 매일을 말한 거다. 인과법인 건데, 번창, 여기서 말하는 번창은 그러니까 인과법으로서 그럼 최선을 다해서 화합을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그러면 한번 섞어주면, 그러면은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끝간데 없이 브레이크 없이 벌어지는 거는 막으면서, 그래도 무너질 일을 막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로 미루는 거다. 외살리도 결국 망했으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3개월 뒤에.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에 나와 이를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 말씀과 가르침을 베풀어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해결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고 아르마리를 따르는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인의 가르침도 그 자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시비가 더욱 성해졌던 것을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가르침 이미 깨닫는 법, 아라한과에 오르는 법 2500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무수하게 증명을 함으로써 상가가 이루어진 거고, 아라한과에 오른 높은 성인들의 수행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이미 그때에도 계속 부처님 당신도 늘 시비를 마주하셨고, 밖에서도 그러하지만 안에서도 부처님을 해치려고 드는 시비까지 성해졌다. 성인인데 어떻게 그러면 다 부처님 앞에 와서 귀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로부터 유불도 3교가 정립해서 서로 헐뜯었던 것도 각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베푸신 교화는 만법이 모두 한 마음일 뿐이며 이 마음이 바로 만법이라고 했다. 만가지 동쪽이고 서쪽이고 간에 이것과 일심, 만법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또 만법이다. 어떻게 그러면 책임질 것이며 또 깨닫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맛을 어떻게 직접 볼 수 있냐. 그러므로 만법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만법을 드러내는 측면, 육계, 색계, 무색계,
내지는 천상에서 지옥까지 다 만법을 드러내는 측면인데 앞에 같다는 점, 다르다는 점 상관없이 동적 속적을 불러 모아가지고 섞으면 섞은 대로 상관없이 내지는 서로 도저히 섞이지 못하는 입장으로 뻗어나가든 간에 증오이든 사랑이든 간에 만법을 드러내는 측면이다. 근데 뒷말을 보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만법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교라하였고 한 마음을 표방하는 측면에서 선이라한 것이다. 이렇게 명칭은 항상 서로 달랐지만 그 본체는 항상 같았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 같다라는 것 또한 만들어가지고 중생이 아르마리 앞에 말씀 빌어서 중생이 아르마리로 집착하는 것에는 같다는 점도 있고 다르다는 점도 있다. 아르마리로 집착하는 입장으로 그 본체가 항상 같다라고 하면 인과가 너무 크다. 입 다무는 것만 못하다. 깨달은 줄 착각하는 거고 남들을 속이는 거고. 교는 문자를 매개로 하였지만 선은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선은 아르마리의 미망을 타파하여 신령하다는 것 또한 문자이지만 말은 해야 되니까 신령한 근원자리인 일심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 뿐이었다. 선은 아르마리를 박살내서 박살낸 끝에 뭐냐? 그러면 그냥 다 죽은 사람으로 하면 죽은 시체이고 다 썩어서 흩어지고 그냥 허공이고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으로서 신령한 게 있다. 뭐 있다 하면 또 그렇지만 근원자리인 일심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뿐이었다. 문자를 매개로 하느니 한자는 지금 즉 문자로서 즉 하느니 문자를 떠난 하는 집착을 깨닫지 못하면 문자를 붙여도 집착 안 붙이면 안 붙이는 모양 집착 욕심을 없애면 없애는 욕심 그것도 욕심이다. 어쩌라는 말이냐. 문자를 매개로 하느니 떠났느니 하는 집착을 화해하지 못해 결국 교와 선이 얼음과 재처럼 겉돌고 있다. 깨달음 없이 교를 이야기를 하든 선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화해가 안 된다. 모양 세우면 다툼이다. 그러면 뭐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욕개 새끼 무새끼 모양으로 굴러가는 세상은 지옥이다. 괴로움이다. 알면 화해하려고 동쪽 서쪽 불러와가지고 악수를 시키지 않아도 화해하는 모양 쓰지 않으면서 화해다. 화합이다. 화라는 그 하나에 대해서 글자 하나에 대해서 교와 선이 얼음과 재처럼 겉돌고 있다. 아니면 또 앞에 유불선이 서로 늘 따로 논다. 이것은 아마도 문자를 떠났느니 문자를 매개로 하느니 하는 두 주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가 아니고 선이 아닌 경지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교다. 이것은 선이다. 우리는 선원이다. 선수행자다. 이걸 명찰을 붙일 필요가 애초에 붙일 필요가 없는 내지는 붙일 자리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본래 선이고 본래 수행이고 그 경지에선 성인이라 해도 기술염이고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진다. 또 불성의 이치를 매일 직접 접하는 이도 시비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있다. 불성의 이치를 매일 직접 접하는 이 어떤 입장이든 깨달아서 그렇든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래도 본래 불성이니까 본래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시비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건 여기선 그럭저럭 좀 불성의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맛을 본 게 아니면
초기 경전식으로 얘기하면 수다원가는 올랐는데 여전히 미세한 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은 더 인간으로 중생으로서 윤회를 반복한다. 집착을 끊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평소부터 교리에 어두운 사람이겠는가. 그에게 집착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시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갖다 놓고는 그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론으로서 탐진치를 깨닫지는 못한 입장으로서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면 그러면 늘 다툼 한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배고파서 먹어야겠고 근데 또 먹는 건 밥 먹는 거 가지고야 그랬겠냐마는 다른 어떤 탐진치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계율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불편한 게 생기고 하지만 또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고 둘 사이에서 인욕이다. 그런데 그 인욕이 초심자를 위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욕인 거고 참아라. 욕심을 없애라. 욕심을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머무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배고픈 사람 앞에 밥 갖다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뭐냐. 고덕 스님은 도인들께선 훈계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나의 옳음을 들추지 않으면 자연히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공경하며 서로 존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법은 시시때때로 드러나고 번뇌는 그때그때마다 사라진다. 말은 참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가려야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요순시대를 노래하지만 분명히 악의는 있는 거고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이 천상이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에 대해서 그 덕분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노력 덕분에 편안한 세상, 문명을 이룩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더 앞서 나가는 선진국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시비는 더 많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그런데도 그 교훈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99%는 가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이 된다. 무위법에 대해서 열반법에 대해서 좀 내가 마음이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기는 하더라도 긍정이 되려 그러면은 그래도 직접 맛본 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튼 간에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그런데도 그 교훈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르마리가 있어 상대방의 시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비가 시성함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성함에 거기에 대해서 힘이 워낙 강하니까 감정의 힘인 거고 생명의 힘인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고 입 밖으로 상대방의 시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욕컨대 집착을 끊는 데는 아르마리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고 아르마리를 없애는 데는 본성을 깨닫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결국 다시 시비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없앱니까? 본성을 깨달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한결 그래도 부드럽다. 마음을 낸다. 나도 한번 동참해볼까. 본성을 깨닫고 나면 아르마리는 굳이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며 아르마리가 없어지고 나면 시비에 대한 집착은 봄날 서리가 밝은 햇빛에 녹아내리듯 하리니 교화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시비를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거는 알아서 없어지는 거고 열반법 수행해봐라. 본성을 깨달아봐라. 7번째, 내가 살아온 길 천목중봉 화상
행장 당신께서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항주의 신성에서 살았으며 성은 손씨이다. 그러다 할아버지 때 전당으로 이주하여 부모가 그곳에서 7자녀를 낳았는데 7형제다. 나는 그 중에 제일 막내였다. 나는 겨우 포대기를 벗어난 시절부터 범패를 읊조리고 불사를 흉내내며 소꿉장난을 했고 마을에 있었는지 아니 부모님이 관련 일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줄 쓰셨을 수 있겠지만 여튼 간에 어려서부터 인연이 있었다. 인연 있음이 드러났다. 이웃 사람들이 이런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7살이 되자 나는 논어 맹자를 읽었고 9살이 채 못되어 어머니를 잃고는 학문을 중지했다. 어려서부터 출가할 뜻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24세가 되자 그 속박이 자연히 풀렸다. 이때가 바로 지원 연간의 병술년이었다. 1286년. 잠시만 몇 년생이셨죠? 1236년생이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1243년생이시네. 24세라고 이미 앞에 읽어놓고. 이때 5월에 산으로 올라가 고봉 스님의 제자로 들어갔다. 이윽고 금강경을 지송하던 중 열애를 걸머진다. 열애를 걸머진다. 문구에서 분명하게 느낀 바가 있었다. 이로부터 경서와 어록의 맛에 상당히 심취했는데 눈에 쉽게 다가왔다. 어떤 좀 눈이 달라지기 전후가 이와 같았다. 깨닫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 할 거는 아니고 그 이름인 정해년. 그러면은 출가하고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출가하고 바로 금강경 보다가 뭐가 달라지고 그 다음 해에 2월에 우바세 양씨가 거사가 생활용품을 주어 산해옹을 따라 산에 올랐고 그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었다. 그러면 행자 정도로 보고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기축년에는 당사의 소임을 맡았고 경인년에는 몰래 그곳을 떠나려 했는데 스님 되고 4년 5년 경인년에 몰래 그곳을 떠나려 했는데 송공이 알고는 기름진 전답 3묘를 도와주며 참선을 하게 하였다. 따로 주석은 없습니다. 저기 이렇게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4년째 5년째 요 무렵에 그러면은 기름진 전답을 도와주며 참선을 하게 하였다. 그러면 먹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수행을 하라고 그런 단월들의 주변에 도와주는 기운이 함께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코피가 나는 병에 걸려 그것도 그만두고 스승을 시봉하게 되었다. 5년 또 1년 지나서 봄에 구씨가 문장을 시주하였으나 편지를 보내 되돌려주게 하였다. 임진년에는 또 그 다음에 고무의 소임을 맡았다. 창고 계사년, 가보년, 시주의 문전이 분주했을 뿐이다. 그러면 시주의 문전이 분주했다. 본인이 시주를 하신 분을 찾아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시주를 하는 인연들이 분주했을 뿐이다.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는 수행에 대해서 큰 어떤 나아감은 없이 겸양인 거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참 반만 축냈다. 원정 연간 을미 년에는 또 그 다음 해에는 스승께서 병으로 누우셨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다. 장례를 마친 나는 즉시 산을 떠나 오랜 뜻을 이루게 되었다. 병신년 다음 해에 오문 땅을 왕래하였다. 행각했다. 천주산으로 갔다가 가을이 되자 여부로 갔다. 겨울에는
건강 땅으로 가서 초가에 은둔하며 10개월을 지냈다. 또 그 다음에 무술년 겨울에는 변산에 환주함을 지었고 행각을 하고 또 은둔에서도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남자니까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회상을 여섰다라고 봐도 될란지 저를 지으신 거니까 이듬해 겨울에 오문에 변산에 환주함 지었고 앞에는 지금은 또 오문에 환주함을 지었다. 환상할 때 환이고 머물 주자예요. 머무르지만 실체가 없다. 나의 머무름은. 그리고 경자와 신축 연간에 두 곳에 다 거처했다. 왔다 갔다 했다. 이민년에 계속 매 한 해 한 해를 지금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세요. 상세한 행장이십니다. 대각사에서 주지를 맡아달라고 청해 남서로 피했고 안 맡았다. 그러면 이듬해 계묘년에 대각사로 목면가사를 되돌려 보냈다. 이때도 그럼 황제가 내리는 거였을란지 소임을 목면가사를 되돌려 보냈다. 또 이듬해 갑진년에는 산으로 돌아가 스승의 탑을 지켰다. 을사년 겨울에 사자원을 맡았고 이때부터 좀 더 공식적인 소임을 맡으시고 세상에 좀 드러나시고 병호, 정미, 무신년 겨울까지 오와 송 땅을 번갈아 왕래하느라 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기우년에는 의진에서 배를 사 여름에 삽성의 닷줄을 메웠다. 삽성에 머물렀다. 경술년에는 천목산으로 돌아가 산과 또 배에서 거처했다. 신해년에는 다시 배를 만들어 타고 변수로 갔다. 지역에 대해서 중국 지도가 머리에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생생하겠지만 여하간에 환경연간 임자년에 황제가 요때 한번 바뀌고 또 매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요때면은 아까 70 되셨어요 벌써. 아까 1243년이라고 했으니까 태어나신 게 어디서 한번 점프를 한 것 같지만 뭐 여하튼 유관산에 암자를 짓고 가을에는 배를 타고 동해주로 갔다. 이듬해 개축년에 개사 땅에 배를 정박시키고 정수 스님을 대각사로 보내 머무르게 했다. 그리고 나는 환사남으로 가서 머물렀다. 연후 연간 갑인년 봄에는 다시 사자원을 맡았다. 이듬해 을묘년에는 대화 땅에 암자를 지었고 병진년 봄에는 당뇨병이 생겨 고생하였다. 그해 여름 남심 땅에 배를 정박시켰다. 도시 이름 일란지 지역 이름 일란지 강을 끼고 늘 그러면 주유하셨어요. 말 그대로. 정사년에는 단양의 대동함에서 거처하였고 이듬해 무오년에 다시 천목산으로 돌아왔다. 기미와 경신년에서 신유와 임술에 이르자 내 나이 60이 되었다. 그럼 뭐가 계산이 안 맞는데 이 태어나신 생하고 안 맞지만 뭐 여기서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뭐가 오타가 있었든 간에. 그해 여름 중가산에 암자를 짓고는 출가하여 해인 병술에서 연간이겠죠. 그러면 해인 병술년 에서 60세가 된 임술년까지 37년간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헛개비 같은 자취를 멀리 이끌고 가서 인연을 피할 계획을 세웠다. 내가 처음 발심하여 출가한 뜻은 임술년까지 1322년, 지금 입적하신 연도가 1323년이니까 이미 앞에 당뇨가 생겨서 고생하셨다고도 나왔고 지금 태어나신 해가 이게 뭔가 어그러지고 나니까 뭐가 뒤죽박죽이 돼서 따지기가 애매해요. 여하튼 지금 그러면 요걸 당신께서 정리를 하시는 때는 어쨌든 간에 돌아가시기 직전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스스로 아시고 쭉 지금 정리를 하신 거죠. 내가 처음 발심하여 출가한 뜻은 초의에 때 묻은 얼굴로 두타잉을 익히려 했던 것인데 외람되게 전의를 입었으니 드러나지 않고 산에서 풀숲에서 이제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제 밭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 종신토록 부끄러움만 안게 되었다. 그렇다고 문자를 주물렀지만 학문을 완성하지도 못했고 참고했지만 깨달아 밝히지도 못했다. 평소에 쓸데없는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은 보연의 우연일 뿐이었다. 시절 인연이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소임을 책임을 맡기고 했던 것들은 다 세속의 일이었을 뿐이다. 항상 은퇴해 쉬는 것을 흠모했을 뿐 세상을 바로잡거나 세상 일을 끊지도 못하고서 앉아서 신자들의 시주만 받아먹었으니 위태롭고 불안할 뿐이다. 옛사람은 나이 50이 되어서 지난 49년간의 잘못을 알았다고 했다. 지금 내 나이 60이 되어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거의가 헛된 아르마리에 가린 세월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치에 합당할 까닭이나 있었겠는가. 덧없는 세월과 헛개비 같은 이 몸은 잠깐 사이에 변하니 이런 나의 회포를 글로 써서 스스로를 경책하려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내가 살아온 길이라고 의역이 돼 있는 행장 함께 잘 봤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해는 이게 오타라고 보고 1263년, 그래서 6자하고 3자를 제가 헷갈려 가지고 1236년으로 잘못 이야기를 한 것까지 한번 추측을 해보면 1263년생이시고 이제 60에 입적하셨고 동어서와 이제 속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상권학원 해가지고 동어서와 상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장까지 함께 봤으니까 당신께서 정리를 하신 아마도 제자들이 또 스승의 말씀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서 뒷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또 엮은 거겠죠. 앞부분만 한번 맛을 보면 속집 가운데 상권 1 별전인 선은 교와 다른가. 앞에서도 삼박야와의 시작에서 달마 스님께서 언어 문자를 여의고 무양을 여의고 일체 방편은 됐고 방편 다 쓸어버리고 곧바로 가리켰다. 선은 그런 거다. 그런 선은 그럼 교와 다른 겁니까? 경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은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거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없다면 천변만화의 공을 완성할 수 없고 이 시절에야 세상에 돌아가는 공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농사짓고 수확하고 그랬을 테니까 천변만화의 공을 완성할 수 없고 세상은 이와 같이 인과법인데 공을 들이고 정성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이룬다, 과를 이루어낸다. 마음이 아니면 만법의 자취를 거두어 드릴 수 없다. 마음이 아니면 만법의 자취를 거두어 드릴 수 없다. 고된 농사, 이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최대한 거두어 드리고 싶지 않은 거고 수학은 따서 먹는 건 맛있는 거고 과일은 거두어 드리고 싶고 근데 천변만화의 공 완성한다. 완성을 논하려면 가을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하지만 나의 마음 보통 말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심으로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는 거고 봄, 여름은 떼버리고 겨울도 떼버리고 가을만 좋아.
근데 마음법의 자취를 거두어들이는 그 중생심보다 더 큰 입장으로서의 마음이 있다. 분명하게. 그리고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1년이라는 세월과 별개로 사계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비유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 거두어들이는, 그리고 긍정하는 그 1년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다 거두어들이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다 긍정하는 큰 마음, 뭐라 이름하든 간에 부처 마음이다. 이것과 그 다음에 좋아 싫어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 짓는 중생심 사계절, 이건 그 두 가지가 서로 따로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실이 뭐가 더 정리가 된 느낌이죠. 앞에 동어서와 상하에 비하면 이제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단정하게,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사람들이 맛있어 하기에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요리로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속집은 뭐 이미 입 벌려서 소리 냈으면 다 요리인 거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